받기 전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명의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선교 활동을 펼치던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체포된 건 2013년 10월. 이듬해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잇따라 북한에 체포됐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반복하다 꽁꽁 얼어붙었고 모든 교류가 중단되면서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생환을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헌신이 큰 열매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러니까 꼭 40년 되는 해에 완전한 결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8년도에는 100만인 대구령 운동이 벌어지므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최초의 그 시작점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비롯되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북한 교회의 회복도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적은 북한을 망신주거나 비난하거나 해치거나 우리 뜻대로 저들을 바꾸거나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지 7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500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면서 허문영 대표는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워 마치 정복자처럼 북한 선교를 하려는 자세를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세요? 세속 이데올로기의 일꾼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무너뜨려야 돼. 복음이 들어가서 이건 다 뒤집어 엎어야 돼. 혹시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셨죠?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북한 억류 선교사의 가족들은 10년이 넘도록 풀려나지 못한 3명의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알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의 은혜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친히 간구해 주심을 통하여 억류 선교사님들의 송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앞당겨질 것이며 참석자들은 북한 억류 선교사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내외에 관심을 촉구하며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뉴스 나온 분들 제가 다 아는, 이게 강석진 목사님도 제가 아는 분이고, 그다음에 허무영 분도 평화한국에 대표되는 분도 아는 분이고, 예, 여러분이 직접 1월달에 금방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도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정우 그 선교사 회님 되는 분이 마지막 김정상 저하고 카톡으로 계속 연결하는 분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함께 오늘 요셉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할 때 뭘 메고 나오죠? 400년 된 요셉 뼈를 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도 이제 좀 되나만 하는데 다 한국교회가 거의 지금 응리된 선교사들이 거의 기도 더 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의 차이점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잊지 않고 요셉을 일부까지 밀고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2018년도 5월 9일 날에 석방됐는데, 근데 그해 7월달, 2018년 7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정부에서 북한이 6.25 때, 6.25 전쟁 때 북한에 가서 북한의 전쟁 때 죽은 미군 병사 해골 79를 발굴해서 송환했어요. 해골.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해골이 얼마나 뭐 갖고 나왔냐면 3,000 몇 개의 해골을 아직도 미군의 젊은 영혼들이 그 땅에 해골을 묻혀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느 때가는 꼭 반드시 그 해골을 도로 찾는 것 미국 사람들의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죠. 그걸 내려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197명의 인질을 죽은 지적까지 다 받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3명의 선교사가 밖에서도 뭐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뜻을 찾고 이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요가하고는 상관없지만 요셉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뭐 짧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에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전해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2026년 마지막 주일. 저는 세상 항상 정말 다시 사는 기분인데요. 북한에 있으면서 아까 그 뉴스에 봤지만은 저 군대 그 기자회견하는 거 봤죠. 근데 감사하게 저는 기자회견 안 했어요. 재판 안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의 은혜예요. 원래 저는 20년 넘어 조사관 할 때 20년 넘게 너는 최소 20년 징역살이 해야 된다고 운동장을 놓던데 이 뉴스 기자회견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 세계 여론 앞에서 자기 죄를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해야 되잖아요. 잘했던 것도 그 사람들이 써준 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기자회견 했고 임현수 목사님도 기자회견 했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말이 좀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기자회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때 삶하고 지금 삶이 저는 죽었다 깨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달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해를 바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려말 지난번에 한번 이 시조를 읽었어요. 제가 고려말 우탁이라는 사람 시조 뭐죠? 한 손에 맥대기 잡고 여러분 또 배웠죠? 한 손에 막대기 잡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에 맥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눕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칠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눕는 길 가시로 막고 사람 사고 눕는 걸 다 싫어하죠. 눕는 거 다 싫어하죠. 오는 백발 다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백발이 제일 먼저 하고 지름 끌어오는데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요셉이 오는 백발을 막지 못하고 눕는 길을 막지 못하고 죽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예. 창세기는 시작이 1장 1절이면 대체 하나님 세계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 하나님 대체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 족장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끝나요. 요셉 죽음은 끝나요. 이건 뭘 말합니까? 뭘 뜻합니까? 죽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저는 이걸 지금 그렇구나. 죽음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인간의 역사도 창조하시고 끝으로 요셉의 죽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그렇죠? 우리 죽음이 생명의 시작, 생명 대신 생명을 창조한 시작부터 죽음도 창조니까 창조 시작해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첫 구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첫 구절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여 몇세 살았다고요? 110세를 살며 여기다 살며 초점하세요.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즐거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마지막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앞에는 살며 죽음에 그들 몸에 행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결국은 여기 몇 절 삽니까? 22, 23, 24, 25 3절 차에 살며 죽음이 나옵니다. 이게 사는 것과 죽으면은 이렇게 가깝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음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이 두 구절 보면서 마치 요셉의 빔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여기 그 공동묘지에 가면 비문이 있잖아요. 비문은 뭐 써요? 어느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죽음. 그래서 그래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22절에 살며 몇 년도 110세에 살며 그다음에 26절 마지막 끝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끝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한 편의 문장 간단한 몇 구절 말씀이지만 마치 요셉의 빔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는 것. 우리가 살지만 그만큼 죽음으로 가잖아요. 누구나 죽으러 갑니다. 사는 것 같으나 죽으러 가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 차이입니다. 죽음과 삶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절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지팡이의 남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이거 읽으면서 우타기 시도에도 막대기와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묵상했어.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낮아짐이 일어나고 진정한 복종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때 그래야 그렇게 다윗은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여줘요? 하나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도 돌로 만들잖아요. 유대인들 무덤이 돌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있습니다. 돌을 만들어서 자주 그 돌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 돌이 막벨라 굴에 묻혔을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달아가서 돌을 구우려고 가고 돌을 막아 돌을 구우려고 보니까 돌은 이미 누가 추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조상의 죽음을 동굴에 묻고 묻지 않고 돌 위에 놓고 후손들이 다수 겉들이다가 본답니다. 뼈를 본답니다. 조상들의 뼈를. 그걸 보면서 나의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참 회개하고 나사지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지만 그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예. 그럼 세월을 아낀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우리가 대면할 때 진정한 세월을 아끼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내일 우리가 죽는다 안다면 오늘을 얼마나 아끼면 살겠어? 오늘 하루를. 예. 끝이 좋아야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요. 특히 인생에서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10세 동안 11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110세까지 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110세, 120세, 100세 시대잖아요. 예. 저는 이거 묵상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110세 시대가 바로 왔구나. 예. 그러면서 요셉을 110세까지 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끝은 세상에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거 장례식이 아니고 가족한테 인정받는 죽음이 가장 참다운 죽음이라고 저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셉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가족을 책임지며 돌봐왔습니다. 가족을 다하면 본문만 나오거든요. 첫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들의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가족과 가족의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떻게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또 뭐예요? 10몇 년 살다가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한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 왕의 꿈. 그래서 꿈을 해석한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입니다. 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애굽에 총리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고생은 다 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정말 산전수전 물전 공주전까지 다 겪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에는 자수성가한 사람 되었어요. 우리 자수성가란 말 듣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들한테 보복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21절, 그 위에 22절 본문에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21절.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도 기르리라 책임지겠다. 요셉은 이와 같이 가족을 철저하게 책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시에 돌아가시죠?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수 가문이에요. 장수 가문. 아브라함도 100 몇 세 다 장수 가문이죠. 예. 그래서 요셉이 110세까지 죽고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야곱이 140세 죽을 때 요셉이 56세입니다. 56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몇 살에 그 애굽의 왕 됩니까? 아이고 총리 됩니까? 30세. 예. 그리고 30세 돼 애굽 총리 되고 요셉이 39세 때 9년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70인이 애굽으로 옵니다. 이사를 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이 130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설 때 내가 이제 조금만 130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17년 산 후 130세에 왔습니다. 애굽을. 그리고 애굽에서 130세 오고 17년 산 후 그러니까 요셉하고 같이 가족들 같이 17년 살았어요. 17년 사고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예.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형들하고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벌써 우리가 내가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다 했는데 이 당신의 자녀를 기른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돌봤을까요? 가족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7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형제들을 돌봤어요. 70년 동안. 물론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왕궁에 살았고 야곱이 11제자들은 고센 땅 람 시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만 요셉은 70년 동안 계속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계속 그들의 먹을 거 있나 또는 뭐 입을 거 있나 다 요셉이 대줬다는 겁니다. 관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친지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마지막 죽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 다음 누구 죽으면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 너희를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의 그 가족들입니다. 예. 형들을 권고하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형들과 형들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가족과 형들을 책임지고 결국 책임졌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들과 형제들 가족을 돌보았고요. 작은 두 번째,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난 손자까지 돌봤어요. 손자까지. 가족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돌봤어요. 그것도 가족뿐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3대 자손까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해서 마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길. 여러분 마길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아신지 모르겠지만 마길은 첩의 자녀입니다. 아들 첩의 아들. 역대상 7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첩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 사람이 마길이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는 이거는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이게 무슨 이름이 맞냐 했더니 야 이거 다 매치가 되더라고요. 매치. 마귀 첩의 아들 요셉은 이방 여인 그것도 첩의 아들까지 돌봤다는 겁니다. 첩의 아들까지. 증손까지 보면서
철저하게 가족과 형제들 돌봤어요.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끝까지 가정에 충실했어요. 끝까지 가정에 충실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도 되어서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과 문화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관습과 문화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첩을 건드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요셉은 이분 엄마가 4명의 엄마다. 4명의 엄마. 4명의 여인과 결혼한 아버지 야곱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삼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끝까지 가정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요셉의 가족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1장 50절에 나오는데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이렇게 요셉의 가족에 대해 설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한 구절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보디베라 이방 여인입니다. 아스낫이 낳은 2 아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가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2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2 아들이 결국 뭐예요? 야곱이 그들한테 분기 있을 줍니다. 그리고 2 아들이 2 지파가 됩니다.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 총리를 했습니다. 80년 동안. 얼마든지 많은 첩을 거느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가정에 충실했어요. 오직 한 여인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도 있었고요. 7년 흉년 때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가정에서 실패했더라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만약 가정에서 실패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와 같이 끝까지 가정에 충실했고 자녀들 돌봤고 형제들 돌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여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참다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 없더라도 획획한 공로를 없더라도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여기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피라미드에 묻히고, 요셉 죽을 때 사실 총리면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거든요. 요셉은 아닙니다. 죽을 때 굉장한 어떤 제사 행렬도 없습니다. 제사의 어떤 그런 웅대한 제사 이런 행렬도 없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많은 첩을 거느렸어요. 특별히 첩 하가를 얻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아브라함이 첩을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이 전쟁은 끝이지 않아요. 종교 전쟁 오늘날 끝이지 않습니다.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이란 전쟁 보십시오. 그거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종교 전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첩을 4명 했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것은 1000명 넘어 첩을 쳤는데 모두 가정이 실패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과 다윗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분裂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裂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실패하면 모든 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코미디 이어한 게 아니라 코미디 하나 해드릴게요. 두 충청도 시골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박가양만은 잘 계시오? 박가양은 잘 계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뭐냐 어떻게 돌아갔느냐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저녁에 먹을 상추 따라 텃밭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오 하니까 어떻게 했대시오? 상추를 시장에 가서 사 먹었지.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이렇게 남는 사람이 있고 이건 웃기는 이거는 좀 코미디지만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을 가족에게 인정받고 가족에게 마음에 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제가 북한에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도 많이 부르는데 북한 노래인데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운명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가사 너무 좋죠. 네, 가사 너무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 근데 가사하고 멜로디는 순 북한 건데 배경은 한국에서 한 거고. 그래서 한국에 노래방 가면 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다 놓을 때 누군가의 심장에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가족들한테.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에서 크게 웅장한 장례 행사가 아니고 가족한테 유언 남기고 가족한테 인정받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천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첫 번째 요셉은 가족을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죽은 후 갈 곳이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죽은 후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해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올라가겠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죽은 후 육신은 비록 썩어서 흙이 되지만 여기서 뼈는 영혼을 말합니다. 뼈는 마른 뼈 영혼을 말합니다. 뼈는 영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죽은 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 약속의 땅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천국이 있다는 요셉의 이 유언의 성취를 보면서 천국 하나님이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천국은 통하여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도 믿는 사람도 그냥 머리로만 알던 지식만 알던 그것이 뭐요?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서 장사됩니다. 그렇죠. 애굽에 장사됩니다. 장례가 너무 초조하게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행절해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사실 원래 이 입관하고 원래는 비난받아 엄청 비석두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유언이 25절 너희들 해고로 올라가겠다 하라는 25절 유언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그러면 요셉의 유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몬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세겜 땅을 금 100개를 놓고 100개를 주고 샀어요. 그 땅에 누구를 묻었어요? 야곱이 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묻었어요. 그 땅에도 아버지 이삭을 묻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었어. 원래는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여러분 샀다는 걸 여러분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이 사건이 기원전 140년 10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는 기원전 1877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39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10세 죽으니까 71년 동안 형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즌 덮고 요셉이 죽는 해가
기원전 1806년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면 1400년에 들어갑니다. 애굽을 형들이. 그리고 1840년에 죽으니까 요셉은 몇 년 동안 406년 동안 406년 후에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400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후에 요셉 죽을 때 유언 나오잖아요. 유언 남기잖아요. 너희들이 내 뼈를 가지고 조상에다 책임을 가지고 묻어달라 했는데 그것이 400년 후에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 세겜 땅, 그 가나안 땅 정복 7년 해서 4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그 행진할 때 내내 뼈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뼈로. 와, 이런 상상하고 머리를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그 거의 200만 되는 행진들이 제일 앞에는 뭐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전 메고 하고. 그 뒤에 나팔 군상이 있고, 그 뒤에 뭐 있어요? 요셉이 뼈 있는 거. 그리고 전쟁할 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에게 인도하여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를 지어 나올 때입니다. 모세입니다. 이미 이때는 모세가 야곱이 죽은 지 요셉이 죽은 지 359년 될 때였습니다. 400년 거의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400년 동안 요셉을 빼고 광야로 전쟁터에서 조상의 뼈를 메고 다니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튼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듣고 마음속에 요셉은 요셉이 죽을 때 아버지 유언을 남겨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한테 남긴 유언을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48장 21절 22절.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한테 남긴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행제보다 뭘 더 준다 했어요? 세금 땅을 더 주었나니. 세금 땅을. 그러니까 세금 땅을 주었다. 이 말을 요셉이 들었어. 이게 야곱의 유언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은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듣고 마음속에 새긴 요셉이 이제 자신이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되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야곱의 거기에 세금 땅을 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죽을 때 남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죽을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뭘 합니까? 요셉이 평생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평생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았느냐? 그러면 그것이 그 유언인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요셉은 평생 아버지 그 유언을 들으면서 더 나은 곳 본향을 삼아했어요. 본향을. 요셉은 평생 더 나은 본향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두며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 말하면 평생 천국을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본향의 천국을 삼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을.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폴김 천국 갔다 온 분이 한국 분인데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책 쓴 분이 계세요. 천국에 대한 천국 학설이 있다든가 무슨 천국에 책을 쓴 분이 있는데 폴김이라는 목사님 동해에 갔다 왔죠. 우리가 지난해 10월 달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책에 들으면 천국 가면 다 사람마다 집이 있대요. 근데 집이 딱 크기가 다르대요. 누구 집이 제일 클까요? 베드로 집이 제일 크대요. 어마어마 크대요. 근데 천국은 부끄러운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간증하는데요. 한 번은 교회 딱 두고 나왔던 여성 집사님인데 굉장히 착하답니다. 너무 착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암이 걸린 거죠.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때 언니가 이 교회 나오는데 언니가 부탁 목사님 제발 가서 우리 용생한테 가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거의 인종시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명족기도 시켰답니다. 근데 그 여집사의 얼굴 까맣게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리고 한 번 봤는데 여자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천국 갔는데 본 거예요. 그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도 봤는데 너무 기뻤는데 그 여자가 어떤 데 있나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 꽃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비교 못할 꽃이에요. 아름다웠는데 그네 앉아서 그네 뛰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너무 어디다 여기 있냐고 목사님 제가 전국 나도 여기 왔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그네 뜨는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 때도 계속 그네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대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라. 저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쫙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천국 간증하는 분들이 천국하면 성이 다 있고 우리 제 멘토된 이성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성원 목사님도 자기 성을 보여줬대요. 성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때 들었지 당시 너무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달래게 독일의 어떤 산에 그 성보가 있죠. 성부 그런 성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잠깐만 이런 얘기 하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가슴에 확 박히는 거야. 그렇구나. 천국 가면 다 천국 그냥 가면 같은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다 집이 있구나. 근데 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집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집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집. 그래서 요셉은 평생 더 나은 번향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본향인 천국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우리가 거주할 때 우리가 큰 성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국은 있는데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더니 야곱이 금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에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공짜가 아닙니다. 금 100세겔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도 공짜가 아닙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당신이 피값으로
산 땅입니다. 저희가 그렇구나. 야곱이 금 100세겔로 세겜 땅을 산 것처럼 천국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피값으로 산 땅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를 주고 천국을 샀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천국을 샀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야곱의 세겜 땅을 기업으로, 야곱이 세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죽음으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2절 26절에서 요셉이 110세 살며 110일 죽으며 삶에 죽으며, 그러니까 22절에서 사는 것도 그 삶에 시작하고 26절에는 죽음을 끝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첫째, 참으로 아름다운 끝은 가족을 책임지며 가족에게 인정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 획획한 공로를 세우는 것보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요셉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끝은 죽은 후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이것이 진정한 최후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갈 곳이 있죠? 갈 곳이 있죠. 죽은 끝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최후 승리 거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마지막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가족과 형들과 손주들까지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죽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본향은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이미 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고향에 갈 큰 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살면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답답할 때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가 본향에 가서 누리는 그 누림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김에 갈 수 있도록, 승리함에 갈 수 있도록, 넉넉히 또 웃음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